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예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를 향하게 해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짤막한 한 절. 라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포메이션을 좀 드린다면, 라합은 일단 여리고성, 가나안에 사는 여리고성에 사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술집 주인, 술집 마담. 강단에서 하긴 조금 불편한 단어인데 어쨌든요, 그런 분입니다. 기생이라고 굳이 히브리서에서 기생 라합, 사실은 그냥 기생이지만 학자들은 그냥 매춘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조건이 나쁜 이방인이면서 여자이면서 또 직업도 사는 것도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사실 라합 그러면은 별 거부감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좀 매춘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안 하시네. 남자분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술, 마약, 폭력, 여자, 하여튼 온갖 세상에서 정말 지저분한 삶을 다 살았어요. 근데 그분도 변화받고 지금 이제 참 열심히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어플라이는 안 했지만 만약에 어플라이를 하면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 얘기라고 지금 아멘 해놓은 거죠 일단요. 두 분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제가 빗대서 얘기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고, 두 번째 얘기한 남자분은 성 프란시스라고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살진 않지만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렸냐면, 남의 이야기로 볼 때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감사한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감으로 그런 사람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진짜 사역자로 온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은 아까 성 프란시스의 과거처럼 우리가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그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이방인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열족을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에요. 도무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그 여자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뭐 이방인이니 뭐 이스라엘 선민이니 따지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문이 꼭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오픈 도어를 해주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정탐꾼 두 명이 와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몰래 들어왔습니다. 스파이 두 사람이죠. 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풀었어요. 군인들이 이제 그 간첩을,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급기야 이들은 도망하다가 라합의 집으로 쑥 들어간 거죠. 라합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고, 그들이 무사히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탈출 직전에 한 가지를 약속을 받게 되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 바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두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두 정탐꾼과 라합은 어떤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은 사이도 아니고, 뭐 아니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준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이 협박,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숨겨준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목숨 건 일이죠. 만약에 그것을 들키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그 두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아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자세하게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부터 그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드렸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하고 싶은 건 첫 번째 뭐냐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합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홍해가 갈라진 일, 그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라는 그 사람이 멸망당 그 땅을 이기게 된 것, 뭐 등등, 뭐 예를 들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수없이 들려온 얘기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의 행군 40년은요, 사실 모든 승리가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반석에서 물 난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없어.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지러웠다. 마음이 녹았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성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할 때 천국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하나의 그냥 형이상학적인 한 단어고 이야기고 개념일 뿐이지 그것이 실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예. 또 이 다음에 뭐 죽으면 천국을 가고 또 살고 죽은 자가 살고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비웃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가깝고 더 분명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게 믿음이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예. 또 하나,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뭐 대단히 궁금한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한 게 7일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돌았다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다면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쉬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돌았다는 얘기예요. 7일을 스트레이트로 돌았으니까. 왜 그랬을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성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좀 이랬겠죠.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돌아요. 성 위에서 백성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와서 지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한 바퀴 돌더니 가요. 조용히 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왔어. 그 시간쯤 됐는데 또 돌아. 또 왔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또 가요. 사흘째는 또 왔어. 돌았나 저것들이? 미쳤나? 할 일이 없나? 점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어쩌면 야지를 하고 그 위에서 돌멩이나 침 뱉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아이 뭐 하라 그래 그냥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아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으세요? 현실로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라든지 현실의 이 모든 사회가 무너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간수되었다고 말씀한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천국에 있어요.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천국이 바로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은혜는 믿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눈으로 읽고 말로 입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몇 장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100독을 했어 200독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내 마음으로 새겼느냐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면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아무리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안 들리면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라합은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게 뭐냐면 그 성 전체에서 혼자 믿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 구역도 있고 그룹도 있고 뭐 부서도 있고 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믿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맥에 힘이 없을 때도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 우리 좀 그래서 교회 가자고, 가서 만나자고 이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장작불 예화 잘 알죠. 잘 타는 장작 모닥불에서 빼놓으면 얼마 뒤에 불이 꺼지고 불씨가 말라버리고 끝나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라합은 홀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런 믿음을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환경이 다 아니라고 해도 믿음은 항상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 라합이 가진 이 믿음을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믿음의 본질. 오늘 무슨 뭐 꼭 성경 공부하는 날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가 믿음의 본질은 지적인 동의예요. 지식적인 동의.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먼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아까 2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 이랬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 그 당시만 해도 신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예,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많지. 옛날에 무슨 뭐 제우스 신, 그죠? 뭐 허메스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신들, 아폴로 신. 예. 뭐 한국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당 귀신 뭐 등등. 예, 그냥 귀신이 참 많아요. 신이 어쨌든 많아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지금 라합은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안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알았어요. 배웠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믿음은 감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믿음에는요. 자, 여호수아기 2장 11절 그 앞부분이에요. 이번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무슨 얘기? 이건 감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 전체가, 여리고성 전체가 마음이 녹고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 생활에는, 믿음에는 감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질병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암병에 걸렸어요.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음에 관한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왔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먹고 살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참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가 마지막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구절인데, 이사야서 6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카슨 관계예요. 인척이에요. 친인척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궁궐에서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우시야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다급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믿던 언덕이, 기댈 언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두려웠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두려웠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하죠. 그리고 Here I am, send me 하는 그 고백은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회당장,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의 장이에요. 유대교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요. 내 딸 좀 살려달래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지경이 아니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거는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요. 경험해 보셨을걸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는 막 한없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을 잃고 가진 게 없고 건강을 잃으면 다 떠나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면 지적인 동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 그걸까요? 그거 달까?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적인 결단인데 지정의.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지정의.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원하세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표현이에요. 예,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일 뿐이에요. 예,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나 혹은 무슨 이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처음에 알아본 존재는 귀신이에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죠. 떨다는 거죠. 감정적인 어떤 변화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은 귀신들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인격 지정의의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뜨거운 체험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 그죠? 깨달음, 성경에서 읽고 책에서 보고 그렇구나, 지식적인 동의, 그것도 부족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된다. 믿음은 감출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탈출시킬 수 있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사람의 무슨 청탁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는 사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떠나보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항상 고백되어져야 되고 믿음은 이처럼 표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표현을 가끔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 드리는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에요. 예, 입장료가 아니에요. 매주일 갈 때마다 얼마씩 딱 해야지. 그거 무슨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한 번도 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헌금을 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헌신시키고 싶은 거지. 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따가요. 어쨌든 믿음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특성이요.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나 혼자만 구원받지 않고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을 다 구원받게 해요. 멈추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혼자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7일 동안. 근데 그 7일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7일 동안 도는 거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며칠 동안 도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사흘이 될지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nobody knows. 몰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웃기도 하고, 정말 뭐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라합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한번 입장을 놔보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라합이라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 뭐 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하던 일 하고 그냥 뭐 너는 뭐 그러나 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라합은 자기 친척들, 가족들 가서 불러 모았을 겁니다. 빨리 와,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다 왔어. 뭔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도는데 빨리 와, 빨리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와야 돼. 지금 내가 이 약속을 받았어. 내 집에 들어와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라합의 집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해보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의 정말 본격적인 신앙을 시작하게 될 때 뭔진 몰라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잘 모르면 그냥 교회로 데려오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모든 간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그냥 밥 사줘가면서도 데리고 오고, 자우전 교회 갖다 앉혀놓는 게 내 일이었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색깔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나 혼자 교회 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로, 그냥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 다 때가 있지요. 애들도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오겠죠. 너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오늘 밤일지 낮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급박함이 없다라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 속성상 어떤 교회든 나 혼자로 끝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혼자 가만히 있던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자기 형제입니다. 가보자는 게, 와보라고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빌립은요, 자기 형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절대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여자가요, 사람 피해서 한낮에 물길러 나왔다가 주님 만나게 됐어요.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니까 물동이고 뭐고 없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동네로요. 가서 와보라고 지금 만나야 된다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내추럴리 그렇게 돼.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 혼자 믿는 것을 혹시 그것으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풍조가 있었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전도의 경험, 실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답니다. 왜? 믿음이 아니니까. 물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 안 했다고 세례 안 줍니까? 아니요. 요새는 세례를 구걸하는 형편입니다. 세례 받아달라고, 제발 좀 받아주시라고. 세례 받으면 내가 좋습니까? 자기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 없어요. 잠잠할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조용히,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의 또 한 가지 속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 대박나게 한다는. 아멘. 예, 말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합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손가락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한 마태복음 1장은요 몇 절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 라합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족보를 쭉 내려가 보면 그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더더욱이나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 라합을 자기 조상의 다윗의 고조 할머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됐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급이 조금 높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상놈이 양반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공주 왕자 됐다는 거지. 믿어지세요?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렇대. 그냥 믿고 싶어. 솔직히요, 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천국 가보면 알겠지. 천국 가보면. 이게 믿음이죠.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을 본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자격증을 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낸 사건을, 우리 얘기가 그거니까 다 아세요. 왜 보냈을까요? 정탐꾼이라는 것은 그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 상대방 여리고 성의 어떤 허점이라든지 취약한 데를 찾아서 글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주일날 아침이 제일 좋겠습니다라니, 한밤중에 새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데든지, 아니면 여기보다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이랬어야 되잖아.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런 작전도 계획도 없어요.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야? 40년 전에도 그랬어. 12정탐꾼을 가나안의 땅에 보냈어. 한 달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 근데 나중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갔다 온 보고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집어넣고 말았어. 정탐꾼이 갔다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뭘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 구원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지, 여리고에 가지 않았더라면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숨어서 라합과의 만남, 그리고 라합의 가족이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도 그 가족만,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내려가려면요, 이스라엘 중간에 꼭 사마리아가 껴있어. 마치 우리가 여기 밸리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가려면 LA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5번, 101번 다 LA를 통과해. 그게 직선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다녔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5번, 170번 LA 꼴 보기 싫어서 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얼른 210번 타고 샌버나디노로 갔네. 예, 그래서 거기서 리버사이드로 내려가서 리버사이드 91번 타고 그렇게 내려갔어. 얼마나 돌아야 돼? 이건 엄청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할 이유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좀 깨림직했을 겁니다. 가자니까 갔어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이 아유 야 시장하다 뭐 좀 먹을 거 없냐? 너희들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 제자들 전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가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다 알아요. 제자들이 한참 뒤에 돌아왔을 겁니다. 빵을 사왔겠죠. 먹을 거 사왔겠죠. 근데 주님이 안 드세요.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뭐 잡수셨어요? 어디서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떠났어요. 제자들하고 같이요. 사마리아 가서 한 일이 없어요. 오직 그 여자 만난 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왜요? 그 한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라도 가셨다. 보통 때 같으면 안 가는 길인데 다 가지 않아야 되고 싫어하는 길이지만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전 우주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세요. 네, 근데 그 사건 바로 앞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있어요. 회당장이 와서 엎어졌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딸 죽어간다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매달렸겠죠. 울며 불며. 주님이 알았다고. 가자고. 앞장서라. 가자. 그래서 가니까 회당장 막 바쁜 걸음이죠. 걸음을 재촉해야죠.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 났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다가 말고 주님이 덜커덕 섰어요. 멈춰버렸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뭐 당연하지 않 누가요? 누가 뭐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요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가다가 주님이 덜커덕 섰어. 그리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내 몸에 손댔다.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닌데 뭐 손댄 걸 가지고 바쁜데 지금 가셔야 되는데 내 딸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 능력이 나갔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 지금 거의 죽어가네요. 정말 분초를 다투는 아이예요. 얘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누가 급해요? 누가 더 데스퍼레이트해요? 회당자의 딸입니까? 아니면 12해 동안 혈루증입니까? 물어봐나 많아요. 회당장의 딸이 훨씬 혈루증은요 12해인데 13해 해도 상관없어. 안 죽어. 그잖아. 근데 주님은 섰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여자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뭐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보니까 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죠. 뭐 따따라 뭐 그런 데도 있던데 뭔지도 몰라. 뭐 간데 뭐 친척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한 종들을 훈련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멸망 직전의 여리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믿음으로 그들의 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하는 그런 찬양 있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좀 지났는데요,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의 동의는 물론이겠거니와 거기에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나 혼자만 품을 수 없고, 이 믿음은 반드시 정말 내 가족에게까지 향하는 그런 믿음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함께한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종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 부분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주여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세대에 세속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주도록 도와주실 뿐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선교 훈련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이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에게 소문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는 모습과 소문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정말 저들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소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드리고 보고하듯이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헌신이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